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다 같이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신선한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받은 상만 해도 200개에 다다를 정도로 유명한 영화인데요.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중간에 보면 송강호의 아들 최우식이 부잣집 과외 면접을 보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졸업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최우식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서류만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들에게 송강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유행어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장면은 여러 곳에서 패러디가 될 정도로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이 장면 외에도 영화를 보면 그의 가족들이 부잣집에 고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결말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저는 MBTI가 P여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행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솔직히 오늘 교역자 회의 때도 그러므로 한 분에게 큰 상처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참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의 가족들이 부잣집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계획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내가 왜 이 계획을 세웠고 내가 왜 이 계획대로 실행하려고 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왜?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왜라는 질문에 깊이 빠져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특이한 이력이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의 질문이 얼마나도 집요했는지 그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나는 이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가 짱이야. 난 이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대답을 들을 때까지 그 왜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삶이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에만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며 살아가지만 정작 왜 그것을 내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 계획들을 세우고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설령 하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발견했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발견하였지만 그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결국에는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한 드라마의 럭키 루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잠깐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pa, can we play outside? No, Why? because it's 5 o'clock in the morning. It's too early. Why? The sun hasn't come up yet. Why? Because the sun comes up later. Why? Well, the Earth goes around, and when it turns a certain amount, the sun shows on the horizon. Why? I don't know. Why? Why don't you know, Papa? 참 귀엽죠? 네, 참 궁금할 거 많고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아버지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끝이 언제 끝났을까요? 어떤 질문에서 끝났을까요?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야라는 아빠의 대답을 듣고 나자 그제서야 이 딸이 왜라는 질문을 멈췄습니다. 이 순산 아이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질문이 어디서 끝났냐면, 어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 끝났냐면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라는 그 답을 듣고서 나서야 끝났다는 겁니다. 나가서 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답에 대해 이유를 묻자 결론은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라는 극단적인 답을 내놓고 나서야 그 대화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무력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답할 수 없는 그 해답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왜라는 반복되는 질문 속에 해결을 할 수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삶이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생각할 때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한 자살 방지 캠페인 영상에서 정신의학과 교수가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나요? 그 교수님의 대답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자살 방지 캠페인에서 정신의학과 교수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단순히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삶.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도 사람들이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죽지 못해 산다. 만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단순히 우연히 반복되어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라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정신의학과 교수가 말한 것처럼 크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영래 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쓰셨던 저 마이크가 왜 존재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가서
이 마이크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서는 혹시 이게 그저 망치로서 어떤 소리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망치로서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인간을 지으신 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통 값이 아닌 자신의 아들의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만으로도 존재할 이유가 충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온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존재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지만 죄인으로서 우리 죄인된 자들로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왜 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보다,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목표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더 높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결코 한 발치 앞도 알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큰 길을 만들어가고 계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찬양이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코로나 때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정말 가까이 있는 친구조차도 모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정말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직 지금도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그 연약한 생각으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계획 속에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그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목적이 아니라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 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아가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불안에 떨고 정말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적들과 군대를 앞두고도 담대히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그 여호수아가 수행할 수 있었던 그 계획,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가 담대히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도, 또한 모세가 80세라는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였던 것도, 또한 다윗이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그 길이 항상 기쁜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과 쉴 만한 곳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2절 말씀에서 끝나지 않죠. 시편 23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 스토리는 편히 누워서 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 한번 만났을 그때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았고 하나님의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또한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또 다시 그 의의 길로 걸어갈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 예수의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에는 반드시 끝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회복이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일평생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 그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답들을 얻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날을 기대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붙들고 가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